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에 있습니다. 구약 887페이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이슬람에서 하는 할랄 푸드, 그것과 다른 할랄입니다. 이슬람에서 하는 그 할랄은 허락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허락한 음식을 할랄 푸드 이렇게 부르는데요. 히브리어에서 할랄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으로 왔을 때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야훼를 붙이면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 문법 변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랄이라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에 야훼를 붙여서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요?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할랄 시편이라고 이 시편들에다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시들 전체가, 그러니까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찬양시 또는 감사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두 편 빼고 나머지 시들이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맨 앞에 들어가거나 맨 뒤에 들어가거나 113편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시들을 할랄 시편 또는 이슬람의 할랄 푸드 그거랑 많이 헷갈려서 그런지 할렐 시편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3편을 읽어보시면 매우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앞에서 읽은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야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가 여기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요 노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노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현재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해라. 또 땅끝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전부 다 찬양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뭘 찬양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서 찬양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해라 라는 말이죠.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런 내용 없이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노래들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복되신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시편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영혼까지 시간의 한계를 뚫고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고 땅끝에서 땅끝까지 찬양을 합니다. 시작부터 보면 1절에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야훼를 찬양하라. 그냥 찬양하라부터 명령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토록 시간 한정도 없이 지금부터 끝까지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온 세상이 평지로 되어 있고 둥글지 않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오른쪽 동쪽 끝 땅끝, 서쪽 끝 땅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질 때까지 그 땅끝에서 땅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도는 데부터 동쪽 땅끝에서부터 해 지는 데 서쪽 땅끝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온 땅이 찬양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주관으로 보더라도 땅끝, 해 뜨는 데는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땅끝이 없습니다. 동쪽 땅끝이 없죠. 서쪽 해지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태양은 지구를 향해서 빛을 쏘고 지구가 돌면서 해가 뜨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지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더라도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누구에게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냐면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야훼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찬양해. 그러면 종은 찬양하면 되는 거지 종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 야훼의 종이라는 명칭에 꽂혔습니다. 야훼의 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훼의 종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이 말은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을 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 처음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까지는 야훼의 종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요.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에 대해 말할 때 야훼의 종 모세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야훼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은 모세인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이 호칭을 또 붙입니다. 야훼의 종 여호수아는 야훼의 종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야훼의 종이라는 호칭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나 보니까 한참 야훼의 종이라는 표현이 없다가 아합의 시대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때의 야훼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들, 이세벨의 핍박,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 야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쭉 지나가다가 언제 나오냐면 시편에서 야훼의 종이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내용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야훼의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 야훼의 종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였었습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정착할 때의 최고 지도자였었죠. 딱 한 명, 최고 우두머리, 그 사람을 야훼의 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어야 하는 리더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계급사회가 기본이었던 고대 세계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되는 것이죠. 종을 따라가야 하는 지도자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종의 지위로 서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나는 잘났어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났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가족들, 그들과 함께한 이 반역의 무리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모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니까 모세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따랐어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시편 113편이 막무가내로 아무 설명도 없이 왜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이니까. 종들에게는 그냥 명령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설명 없이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야훼의 종들아 야훼 이름을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가. 물론 계급사회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종이라는 그 지위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더욱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야훼의 종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오 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보자. 종의 마음이 되자. 특히나 이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더욱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의 삶에 초대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조금 납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을 하는 시인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종이 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만을 요구하고 있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종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